성경 66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기록됐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눈이 열리면 66권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오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을 주려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 준비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전부 복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6권을 보세요. 복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안 맞은 개인, 복음이 안 맞은 가정, 복음 맞지 않은 나라 어떻게 됐는가 설명되고 있잖아요. 복음하고 맞지 않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설명되고 있잖아요. 어째 저 사람이, 어째 저런 나라가, 이게요, 성경 복음하고 안 맞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멸절당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랬잖아요. 결국 인생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곳에 복음하고 안 맞으면 다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과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말. 왜 오직 복음인가? 성경을 보면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했다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에,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한 가지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그거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복음 빨리 맞춰야 돼요. 힘든 이유, 복음 안 맞아서 그래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 복음 안 맞아서 그래요. 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지? 복음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다 복음과 맞아야 되는데 복음과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뭐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린 이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어디에 맞아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거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해결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답으로 줬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답을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죠? 내가 창세기 3장인데 그 답이 내게 있어야 돼, 복음이. 그럼 창세기 3장을 꺾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을 꺾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도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6장 14절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그 창세기 6장 14절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서 다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되잖아요. 육정 속의 사람들이 이것하고 맞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왜 바벨탑 쌓으면서 왜 다 무너졌습니까? 다 실패했습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맞게 해주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불러가지고 이거 설명한 거예요. 아브람은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게 성공 아니라니까. 진짜 성공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공인 줄 알아. 복음 모르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음 없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 이게. 복음 없는 성공. 그 사람들이 자꾸 성공하는데 복음 빠진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게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에 말하면 성공자잖아요. 왕 됐지. 부귀영화 다 누리지. 모자란 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에. 이쪽 육신으로 말하면 영적인 거 모르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으로 말하면 전도서는 성공자예요. 그럼 세상은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남 죽여서라도 강대국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강대국 되면 성공하는 걸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만. 개인이든 나라든 힘만 있으면 된다. 힘 있으니까 노예 삼고 남 부리고. 그게 성공자잖아요.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노예로 삼는 사람 있잖아요. 심부름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성공자지요. 그래서 세상은 참 이런 권세, 이런 어마어마한 걸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강대국. 어땠니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면 포로예요. 또 부러운 게 있죠. 재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재벌이. 돈 많은 게 부럽잖아요. 여러분, 재벌로 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만큼 부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얼마나 재벌입니까? 날마다 잔치할 만큼. 날마다 잔치하는데, 여러분 하루만 잔치해도 얼마나 힘든데, 날마다 잔치라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재벌이에요. 성공자입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서론에 왜 이걸 강조하고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 그렇게 막 성경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데, 달달 성경하는데 그 속에서 안 보인다니까. 복음이 안 보여. 그 복음이 안 보니까 자꾸 뭔가 성경 보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여기 빠진 사람이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게 유대 종교 아닙니까? 애를 쓴다니까, 애를 써. 창세기 3장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보면 자꾸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뭐 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믿으라 했지 우리가 하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뭘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여지없이 복음이 안 보이니까 또 나가는 게 뭐냐? 나예요.
내가 부족해서. 겸손하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다 잘못해서. 내가 다 모자라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또 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이요. 참, 이게요. 참 복음이 우리 속에 진짜 이거 깨닫는 것도 축복이고 참 그 같이 하는 게 축복인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가요.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없는 이스라엘. 어떻게 돼? 복음만 몰라. 다 있는데 복음만 몰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복음만 몰라. 복음만. 이스라엘 복음만 모른다니까. 유대인들이 다 훌륭해요. 세계 노벨 평화상 왕, 이 대통령 가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모자라. 유대인만큼 그렇게 교육 잘 된 나라 민족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요. 근데 한 가지 복음만 없어. 복음만. 요것만 모르는 거예요. 요것만. 성경 나왔잖아요. 요건 모르니까 가서 노예 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로마에서 250년 동안 속국. 요걸 몰라. 노예 포로 속국에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깨닫질 못해.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해. 야, 사람이요. 창세기 3장에서 고난받는 걸 깨닫지 못해. 응?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지금 내 현실이요. 복음 없어서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깨닫지 못해. 창세기 3장 때문에 원죄 때문에 고난받는 걸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해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고난의 이유가 창세기 3장 이건데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거 해결하라고 복음 줬지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만 놓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요 복음만 없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이게. 계속 지금까지 강단이 복음인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요. 저는 강단의 선은 자체가 복음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있잖아. 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난 복음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는 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린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구분을 못하느냐. 복음과 삶은 맞아야 돼요. 복음과 삶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뭐냐? 이게 증인이요. 복음과 삶이 맞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빌립보서 1장 오늘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과 확실히 맞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증인이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하고 딱 맞으니까 증인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요. 감옥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라니까. 난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게 맞은 거예요.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복음 놓치니까 자꾸 이해가 많아. 환경 또 탓하는 거예요. 감옥 탓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고 맞으면 난 감옥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가난한 환경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가난이 아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성공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전부 복음하고 맞아야지. 그게 아니면 자꾸 성공, 실패, 가난, 부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응답, 무응답 계속
응답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요. 그리도 안에 있는 거지. 그 축복이 그리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맞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구분 못하느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복음 놓치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복음은 종교를 개혁시키는 거거든요. 복음 놓치면 종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복음하고 맞자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무능이요. 이건 아무 능력 없어요. 이건 능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하고 맞아야 능력인데 복음하고 안 맞는 종교니까 무능한 거예요. 무능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큰 종교 있잖아요. 세상 종교 많죠? 엄청 많아요. 생종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큰 것만 따져보자고요. 제일 큰 종교가 뭡니까? 모슬렘이요. 모슬렘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입니다. 우리 불교, 기독교 그러죠. 기독교라는 것은 뭐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종교라도요. 보세요. 여기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아십니까? 이 현장에 이거 창세기 3장이 이거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아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행위라는 것, 종교 행위 있잖아요. 행위라는 것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근본을 해결할 줄 알아. 영적 문제를. 아니 그렇게 절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합니까? 배경이 사단 아니에요? 이걸 보고 내가 또 종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내가 종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근본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말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내리신 복음이요. 위에서 찾아오신 복음이요. 그렇죠? 이것은 땅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고 창세기 3장이 만든 종교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3장을 꺾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요? 종교에 빠진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을 때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을 아셔야 돼요. 종교는 무능이지만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내 안에 이 능력이 들어오냐고요. 그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은 내 안에 그 능력이 들어왔다니까.
능력이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고린도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뭐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맞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빛이에요. 이건 어둠입니다. 이건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겠어요?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빛 앞에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주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둠이 물러가는 건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라. 여러분 속에 어둠이던 빛의 자녀가 됐다니까. 빛이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해요. 복음은 생명이요. 근데 이 능력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역사해. 역사하는데요. 얼만큼 역사하느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건 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사람들은 불가능 말하지만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그렇죠?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증거를 보자고. 증거를 또 보자고요. 여러분, 출애굽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누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를 꺾으며 누가 애굽 나라를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애굽 나라를 이길 자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가능.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의 능력은, 이 피의 능력은 빠져나와요.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6월절 피를 발랐는데 그 피의 능력이 바로가 손을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복음은요, 능력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누가 바벨론에서 이 느부갓네살 손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게? 못 빠져나와, 이거 바벨론은.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복음 가지고 완전히 빠져나오잖아요.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꺾어버려요. 바빌론을 꺾어버리고 해방. 여러분, 이거 꺾고 해결해.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1장, 필리포스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성령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내 안에 크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니까.
그분이 역사하는데. 출 로마 보세요. 누가 그 로마, 어마어마한 로마를 누가 이끌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역사하죠? 믿으세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보는 눈. 어쩌면 가치 구분을 못 해가지고 돈 때문에 복음 버리고 말이요. 자리 때문에 복음 버리고, 그 조그만 이익 계산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복음이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 행복과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보는 눈이, 복음을 진짜 발견한 눈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지 복음을 저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하니까 내가 사는 것 죽는 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된다 했어요.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 이 말을 지금 비대면과 대면을 듣고 계신 분들 다 듣는 얘기지만 그냥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맨날 관념적으로 그냥 또 뭐 그 얘기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게 들으면 뭔가 가슴이 짠해지고 뭔가 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구나. 여러분들 정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안은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했던 게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것도 바꿀 수 없는 바울은 진짜 발견하니까 다 배설물이로구나. 나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가치라니까 다 배설물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지 세상 지식이 최고 지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본 자요, 깨달은 자요, 복음 가진 자, 이것이 보세요,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복음 속에 일어났어요.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에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40년 된 풀재병이를 치유하잖아요. 맞죠? 수요일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치유하잖아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진다면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그 삶 속에서 굉장히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삶 속에서 복음 가진 자는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부 뭐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이 복음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인생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으로 복음은 저런 것이로구나.
설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하고 맞으면, 내 인생이 복음하고 맞으면 사람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나를 통해 설명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만 봤는데 진짜 잘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설명돼야 돼요. 그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앞에서 요셉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이 되려면, 내가 복음이 내 설명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체질화돼야 돼. 여러분, 체질화되는 것은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각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삶이 되려면 체질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간 복음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게 여러분 체질화가 되는 것이 열매 아니겠어요? 이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죠?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은다. 이게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열매가 맺어야 돼.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보아서 저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열매로. 복음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똑같은 삶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른 삶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달라.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힘이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 세상은 육신 힘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가지고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큼 2, 3, 7까지 설명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아니 전 세계 이 복음이 설명되는 복음화가 돼야 돼요. 현장 복음화, 237 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 237 복음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세절기 말씀 봤어요. 여러분 항상 세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절기요. 구원받은 거, 출애굽.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거 광야. 그렇죠?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는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138이요. 세절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건 전부 복음 설명하는 세절기예요. 복음 설명하는 거.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인도받고 복음으로 역사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이것도 그리스도 복음 설명하는 언약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만나, 이 만나 생명이 누굽니까? 이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영생 생명이. 예수는 생명이셔요. 그리스도. 만나 먹어야 생명 유지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지팡이 능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능력. 막대기일지라도 그 막대기는 싹이 나오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막대기가 어떻게 싹이 나는가? 그리스도는 돼요.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돼요. 죽은 나사로가 썩은 지 냄새나는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주의 종이 붙잡고 있는, 아론 주의 종이 붙잡고 있는 능력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오늘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팡이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치유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어떻게 서밋이 됩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렘넌트가 서밋이에요. 결국은 다 뭐냐? 이 복음 이것이 결국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절기 복음 설명, 언약기 복음 설명, 237 치유 서밋도 복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저녁에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내 삶 속에 늘 질문하면서 늘 확인하면서 난 정말 복음인가? 정말 오직 복음인가? 내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지? 복음할 이유가 뭐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완전 내가 복음 체질 되어야 복음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의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구원시키는, 해방시키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전달된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담겨지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 들어가서 모두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